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것을 한국식으로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1906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스토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이솝 우화의 내용인 것이죠. 재미나고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금도끼, 은도끼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선지생도 하나가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도끼를 다시 건져내는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의 스토리와 금도끼, 은도끼의 전래동화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스토리가 비슷했었을 때 우리는 신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스토리 하나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설화와 신화와 스토리에 존재하는 이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 고대 바벨로니아 길갈메시 서사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2700년 전, 지금부터 47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에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신들이 인간들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실망해서 홍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죠. 이게 길갈메시 서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요, 알래스카의 유적물에도 나오고요, 마야 문명에도 등장하고요, 중국에도 인도 문명에도 다 나옵니다. 전 세계 500군데 이상 되는 곳에서 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등장하는 대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신기하죠? 특별히 한자 배 선자를 보게 되면 이 한자의 구성이 배 주에 8팔, 입구는 사람을 뜻하죠. 8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이것이 배의 선이에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의 숫자가 8명이죠. 넓은 홍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넓다라는 것은 홍수를 뜻하는 말인데 8명이 물 위에 떠내려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노아의 대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 인류가 멸망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곳곳에 흩어서 살면서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지방이나 이 스토리를 다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왜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났는가? 왜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알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최초의 인류, 이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대 만에 이 세상이 엄청난 엉망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해서 10대 손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죄로 세상이 물들어져 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1997년 일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초등학생의 시신이었어요. 시신이 훼손이 되어져 있는데 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훼손된 시신 안에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었다. 아, 재밌다. 경찰 아저씨 한번 나를 잡아보세요.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죽이고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놨냐면 1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충격의 여파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런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죄밖에 없어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악한 행동이에요. 매일 잔인한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를 만드신 것을 한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탄의 의미는요, 후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부류들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에 죄가 너무나도 많이 이제 전염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들조차도 세속의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핵심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라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라카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 토브, 라카으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총신 신대원 김지찬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이 단어들은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라입니다. 먹음직하고 토브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라카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었을 때 그때 보게 되면 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왔고, 창세기 6장에서 죄가 세상에 가득했었을 때 역시 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좋아하는 것, 보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본능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TV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영화 보는 것, 넷플릭스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 스포츠 보는 것, 책을 보는 것, 우리는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 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어버이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각자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취하길 원하죠. 소유하길 원합니다. 물질을, 재산을 무엇인가 얻길 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요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이길 원하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대충 하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오셨어요. 집에서 그렇게 사시지 않잖아요. 교회만 오면 달라지세요. 너무나도 멋지게 하고 오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잘 보이길 원합니다. 서구 사람들에 비교해 보게 되면 훨씬 더 자기의 모습을 뽐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인구 100명당 1명이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있다 없다 누군가 계실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무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술이 발달돼서 티도 안 나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드라마 때문에 많이들 오거든요. 한국에 오면 남자들이 전부 다 차은우, 배용준인 줄 알아요. 한국 오게 되면 여자들은 전부 다 아이유인 줄 압니다. 근데 와서 보면 아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연예인들만 성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성형을 많이 해요. 잘 보이길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명품을 좋아합니다. 잘 보이길 원해요. 뿐만 아니죠. 지적으로도 내가 좀 뛰어나길 원합니다. 학위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내 직이라든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보이길 원하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가 이제 너무너무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 취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보게 되면 토요일날 카톡이 나가요. 내일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일찍 오세요. 일부 예배가 이제 항상 좀 피해를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러닝 인구가 얼마냐면요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우리 빼고는 다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자주 이 길을 막아서 우리 교회 올 때 불편해서 왜 이걸 좀 서울에서 할까? 저 파주라든지 좀 북한 보면서 뛰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는데 여기가 달릴 때 제일 홍보도 되고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구가 많고 또 여행을 많이 가죠. 작년만 해외를 갔다 온 사람들이 2,800만 명이 넘습니다. 골프 인구가 62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여기에 많이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소유에 대한 취함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얻고 싶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부터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영어 단어를 빌리자면 프루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영어가 좀 나오니까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프루브, 증명하다라는 것이죠. 증명하다. 내가 보여지는 것,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죠. 내 위치,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길 원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존재의 위대함을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용사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예요. 아이돌이에요. 전쟁의 스타, 스포츠의 스타, 인플루언서, 유명인, 연예인과 동급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힘썼던 그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어로 프루브가 된 인생, 이것이 증명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윌리엄 벨 스콧이라는 사람이 대홍수 전야라는 그림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홍수 전야예요. 홍수 전날 밤, 전날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프루브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날까지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인생인 것이죠. 잘 보이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인생,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인생.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유독 한 명만 이런 인생을 거절했는데 노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고 내 잘남을 뽐내길 원했었을 때, 프루브하며 살아갔었을 때 노아만 홀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산속에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인류 초기에 사람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라고 나오죠.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120년은요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홀로 거기서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1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짓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프루브된 인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뽐내고 잘남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들이 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1년, 2년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고요 무려 120년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람들은 프루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하는 것과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살아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산속에서 혼자 계속 배를 짓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이죠. 배는요 강가나 바다에서 지어야지 이 산에서 어떻게 배를 짓습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요 요즘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32,800톤이에요 배가요. 이 배를 중장비 없이 식구들 중심으로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120년 동안 힘들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산속에서 홀로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오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방식을 가리켜서요 임프루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와요. 아까 프루브,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었고, 임프루브는요 향상된 인생입니다. I am, 이 두 단어만 앞에 붙었는데 의미가 달라지죠. 임프루브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임프루브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임프루브가 된 거예요.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인생에 개입하여서 노아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켜준 것이죠. 노아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기를 세상 속에서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프루브 인생이 아닌, 그냥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갔던 그 인생, 임프루브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에서 보낸 120년의 세월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프루브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어떤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향상이 되고 있었어요. 계속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프루브된 노아의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프루브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임프루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처럼 이렇게 임프루브된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재 내 스펙, 내 직업, 내 부여를 자랑하는 프루브된 인생이 아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나중에 임프루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을 보게 되면요, 직업이 나오죠.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이 당시에 누가 쳤냐면 주로 여인들이 양을 쳤어요. 어린 아이들이 쳤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막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내 히브리어가 하카톤인데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 프루브가 전혀 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형들이 전쟁 나갔었을 때 아버지가 너는 형들 잘 있나 확인해봐, 이런 일이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프루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요즘에 왜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전부 다 프루브된, 증명이 되는 세상의 모습이 있죠. 다윗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가능했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임프루브 되었기 때문에, 임프루브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임프루브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초원에 있었을 때 양을 치면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돌을 던져서 적을 제압하는 투석의 기술을 계속 연마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람은요, 임프루브, 향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요, 향상시킨 임프루브된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노아처럼 향상되고 발전된 임프루브가 된 인생을 살길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게 재밌잖아요. 사람은요, 본능에 충실할 때가 재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때가 재밌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실컷 하고, 뽐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재밌는 것이죠. 홀로 산에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면 그것이 재미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는 인생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프루브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임프루브된 인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프루브예요. 증명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나의 잘남을 나타내는 것, 우리 가정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 우리 자녀들의 승승장구한 것을 알리는 것.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뽐내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 꼭 물어보잖아요. 거기 교회 몇 명 다니냐고. 세상이 볼 때 교회 안에 임프루브된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SNS에 올라온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인 신방을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51살이고
광고 업체 이 사장으로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30살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언어 폭력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꼭 교회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직원들 강제로 참석. 안 가면 이게 죽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 사장님 모습을 봤더니 누구보다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 회사하면 또 욕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프루브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임프루브가 전혀 없는 인생이죠. 또 이 목사님의 SNS를 하나 읽는데 어떤 분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차 안에서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는데 라디오가 아니고 항상 이분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죠. 믿음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이 운전하신 분 전화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 성적인 농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딨냐, 그 여자한테 빨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프루브 인생이라고 하죠.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을 과시하고 보여주길 원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 임프루브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를 세상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죠. 너나 나랑 똑같은데 내가 왜 교회를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프루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임프루브된, 향상되고 하나님 안에서 발전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하려고 하면 왜 이게 어렵게 부담으로 다가온 줄 아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안에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달라진, 변화된, 프루브된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는 것이죠. 나 역시 그냥 프루브, 임프루브 없이 프루브된 인생을 추구했는데 누가 매력을 갖겠습니까?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이 영어 문구 프루브, 임프루브, 이 제목은요,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책의 저자 박정욱 원장님의 묵상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박정욱 원장님은 의사예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데 그냥 의사가 아닌 우리나라 100대 명의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서 프루브가 된 거예요. 최고의 의사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덕망이 많고 가장 존경을 받고 있고 물질도 얻었겠죠. 이미 프루브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훌륭한 의사, 유명한 의사,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의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임프루브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상당히 바쁘거든요. 분주하거든요. 시간이 안 나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분이 시간을 쪼개냐면, 전라도 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섬에 병원이 없고 이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고치는 일을 해요. 어쩌다 한번 그냥 1년에 시즌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프루브된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프루브된 교회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발전됐을까? 무엇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이분이 안 믿는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루브가 아닌 임프루브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는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임프루브 될 때, 향상될 때, 그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존재를 증명하는 프루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임프루브된, 향상된, 발전된 인생을 살아야 되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가 돼야 되죠. 가정에서 부모가 임프루브 될 때요, 자녀들도 임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임프루브 될 때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임프루브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SNS에 정확하게 5년 전 사진이 하나 뜨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2010년 5월 17일 날 주일 날 교회 30대들 모아놓고 자녀들과 함께 피자를 먹었던 그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행복하니 그냥 프루브 여기에 멈춰있고 임프루브를 추구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진에 등장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40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30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 통계를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3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요 30대입니다. 지금 현재요. 가장 많은 숫자, 세대 간의 숫자가 30대가 제일 많아요.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니까 잘 느껴지지 않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전 교회 내 26%가 지금 20대고요. 그 다음이 30대입니다. 이게 임프루브된 모습인데, 그냥 숫자적으로 임프루브가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사역반을 하면서 마지막에 소감문을 봤는데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성장, 성숙. 하기 싫어서 때로는 억지로 했고,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이것이 좀 어렵습니까? 단톡방에 또 다 올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계속 크고 있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임프루브가 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루브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이런 가문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프루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프루브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누군가를 전도하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임프루브가 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노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프루브가 된 인생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 살아갈 때 프루브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늘 임프루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세상의 방향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노아는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그의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께 향했고, 그런 가운데 임프루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 역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임프루브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릴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위하여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비슷하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소유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프루브한 인생을 살 때가 많았는데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노아처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행복, 내 만족, 내 자랑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프루브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긍휼히 여겨주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프루브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프루브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증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간들을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에 자유를 보이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임프루브된 장담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발전되게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원합니다. 어쩌지도 원합니다. 성실하게 원합니다. 성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로 향상되고 날로 임프루브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발전되게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기쁨과 임프루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수를 믿음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뜻이로 역사에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프루브한 인생을 꿈꿨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소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내 삶적으로 임프루브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향상된 발전된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프루브된 인생이 아니고 임프루브된 인생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